누가복음 1장 26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9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될 세례 요한의 수태 사건입니다. 26절의 여섯째 달에는 세례 요한의 수태로부터 6개월 후 일입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 예비될 그리스도의 수태를 고지하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의 수태를 알린 것도 역시 가브리엘이었죠.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난 처녀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 순종이 있어야 온전히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순종의 응답을 받기 위해 가브리엘이 온 것이죠. 그런데 왜 다윗의 자손과 약혼한 처녀라야 하는지가 중요한 점인데요. 우선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는 이유와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 15장의 여자의 후손 언약과 신명기 18장 18절, 사무엘하 7장 12, 13절, 이사야 7장 13, 14절에 따라 성취하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은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 인류가 첫 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마귀를 멸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옛뱀 마귀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이지만 인류가 믿음으로 따르면 구원 언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 선언이 모든 구원 언약의 근원입니다. 이후 인류는 마귀를 멸할 자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으며 메시아라고 불렀고 또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기다렸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인간 그리스도를 요청한 사실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며 그리스도가 심판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네가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이 말씀은 호렙산 즉 신의 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에 이스라엘이 요청한 것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호렙산 즉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요. 모세는 유한한 인간이므로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모세와 같은 인간으로 보내실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17,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들의 형제 중에서 즉 사람으로 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게 하신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모든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 선지자 하나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날 것이 예정된 가운데 사무엘하 7장 12, 13절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참된 성전을 지을 자를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하여 영원한 왕을 삼겠다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참된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시스템, 즉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과 성령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교회의 탄생이 그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과 16절을 볼게요.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몸은 다윗의 몸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내 씨 다윗의 후손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건축을 하지는 않으셨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만든 집, 하나님의 집, 그것은 참된 성전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볼게요.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을 간절히 기다렸고 하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인 왕들이 그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성실히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셨습니다. 왕이 해야 할 그리스도적인 사역이란 자기 백성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마침내 오실 그리스도처럼 다윗 왕의 모든 후손 왕들이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셨지만 자기 백성들과 함께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과 동행하듯이 임마누엘 하는 것이 왕의 일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다윗 왕의 후손 대대로 왕들은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하는 다윗 왕가에게 선언하기를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다윗의 자손을 만들겠노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3, 1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아하스 왕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 왕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다윗의 집을 기다렸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처녀가 잉태하되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하는 조건들이 생겨났죠.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은 조금 부연을 한다면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려고 했지만 다윗 왕의 후손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씨를 받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씨 그거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처녀가 잉태하게 하리라. 그래도 내가 다윗의 후손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뜻입니다. 임마누엘 할 그리스도를 처녀가 잉태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처녀가 잉태를 해야 하고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하는 조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다윗의 후손인 남자와 정혼은 하였으되 아직 처녀인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는 태어나야 했습니다. 유대 율법과 관습에 결혼 전에 약 1년간은 약혼 기간인데요.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는 상태에서도 결혼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유대 율법과 관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만 했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법적, 사회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나면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생물학적으로는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이 분명하며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과 역사 측면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꼭 예언이어서만 아니라 진리 차원에서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야 하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법에서 흠없는 희생제물의 피를 받으심으로써만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미리 가르치신 것이죠. 그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는 대속물이 있어야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되는 거죠. 대속자가. 그래서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하고 대속자의 자격은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자여야 했습니다. 자신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증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로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은 인류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한치 양보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교도 기독교의 진리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에덴에서부터 치밀하게 일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독단적인 주장을 하냐라고 하지만 그들은 전혀 진리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로 돌아가 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죠. 메시아의 모친이 되도록 선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동일하게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의 장래의 고뇌를 생각해 볼 때 마리아의 평안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참으로 애잔하겠죠. 아들의 죽음을 봐야 될 그 마리아의 고난 말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마리아가 마땅히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즉각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얼른 알아들은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는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예, 가브리엘의 모든 말을 알아들었지만 이 아기의 출생은 성관계를 통해서만 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성령의 능력으로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컬어질 것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산인들 못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다 되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믿었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할 때의 이 여종이라는 말은 결코 그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를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완전한 순복을 고백했는데요. 이것은 2가지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처녀가 임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으로는 정혼자인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될 때에 마리아는 요셉에게 파혼도 당하지만 또한 율법에 따른다면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권자의 전능한 손 아래에서 용기 있게 겸손했기에 그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인데 파혼을 당할 이유가 없고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마리아는 염려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고 진리대로 행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 인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고 은혜롭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오직 단순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겨드릴 때에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두려움으로 요청하는 것도 선히 사용하여서 예언으로 돌려주시고 다윗 왕가의 불순종마저도 선히 사용하셔서 처녀에게서 임마누엘 하실 아들이 태어날 예언으로 돌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순종했지만 우리는 마리아처럼 즉각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진리가 다 밝혀지지 않았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진리가 환히 밝혀졌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진리가 밝혀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고 불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요? 마리아처럼 후손을 낳아 기르는 일이죠. 복음으로 낳고 제자화로 기르고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화 제자화로 이어가는 계보는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생명책에 그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어서 평안 가운데 순종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보내주셔서 알아듣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잘 가르치면서 복음화와 제자화로서 생명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일을 많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